여러분, 올해 가장 감사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저희 가족은요, 이번 주간 동안에 저녁에 가정 예배 드리면서 감사한 것을 찾고 또 찾았습니다. 원래 매일 말씀을 같이 읽고 나누고 감사한 것을 나누었는데요. 우리 가족에게 올해 감사한 것을 찾으려고 하니까 올해 특별히 감사한 거 찾기가 어렵더라고요. 올해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특별하게 응답하신 것이 있었나? 나에게 특별한 선물을 주셨나? 아빠는 다치기나 하고 말이야. 뭐가 하나님께 감사한 거지? 나는 하나님께 감사한 게 뭐가 있지? 하며 이렇게 고민하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감사한 것들을 찾으려고 노력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시대는요, 점점 더 감사한 것을 찾기가 어려워지고 나를 쥐어 짜내야 감사가 조금 새어나오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감사의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셨습니까?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지 함께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신명기 26장은요 모세의 두 번째 설교입니다.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입성해서 살면서 매년 첫 번째 열매, first fruit을 얻게 되면 초막절에 첫 열매를 광주리에 담아서 성소로 찾아가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제사장에게 이렇게 고백하라고 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첫 열매가 담긴 광주리를 앞에 받아서 제단 앞에 놓고 기도하면 광주를 갖고 온 사람이 고백하라고 합니다. 나의 조상은 방랑하던 아람 사람으로서 소수로 이집트에 내려가서 살면서 거기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집트 사람들이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중동시켜서 견디다 못해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러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집트의 손에서 구원하셔서 가나안 땅에 인도하시고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땅에서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라고 시켰어요. 여러분, 이 모든 일에 지금 이스라엘의 구원 역사를 쭉 읊어줬거든요. 이 모든 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7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뭐라 그래요?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는 것밖에 없어요. 고통의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거는요 여호와께 부르짖었어요. 여기에 그들이 한 행동, 그들의 행동 벌브는 뭐냐면 이것뿐이었어요. 부르짖은 거. 여러분이 하나님께 가져온 감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가 수고해서 이런 올해의 수확물을 거두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어떤 것을 주셔서 내 소원을 들어주셔서 내 병을 고쳐주셔서 내가 부르짖었는데 뭔가를 들어주셔서, 이런 조건적인 감사는 때로 있을 수도 있지만 없을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내 삶을 아무리 뒤돌아보고 쥐어짜도 감사가 나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감사가 없으면 하나님 원망해야 될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감사는 이런 차원의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드려야 될 감사가 그런 내가 원하는 조건들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어디에서 진정한 감사가 나오게 될까요? 우리가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보면 거기서 감사가 나오는 겁니다. 본문 7절에서 9절 사이에 나오는 동사들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었을 때 나오는 하나님의 동사입니다. 뭐가 있어요? 들으셨어요. 보셨어요? 인도하여 내셨어요. brought out 하셨어요. 그리고 인도하셨어요. 그리고 주셨어요. 우리에게 개입하셨어요. 가나안 땅 주셨죠. 이 모든 동사들의 주체가 누구이십니까?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을 이집트에서 구원해내셔서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주셨고 그 땅을 그들에게 주셨던 겁니다. 십계명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지키면 구원해 줄 것이다 하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십계명은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먼저 구원해 주시고 그 후에 은혜를 아는 자라면 이렇게 살라고 따르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은요 조건적인 것이 아니에요. 은혜로 우리에게 임한 것입니다. 그리고 따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그러한 우리가 원하는 감사의 제목들 이전에 이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이런 나를 사랑하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있음을
깨닫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내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이런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감격한 고백으로 감사가 드려져야 되는 겁니다. 나를 끝까지 인내하시며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자의 감사가 드려져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어떤 동사로 나오는 동사로부터 나오는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동사로부터 나오는 감사가 드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진정한 감사가 우러나오게 되는 겁니다.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삶에 베풀어지고 있는 일들에 일희일비하지 않는 감사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감사가 나의 동사로부터 나온 어떤 특별한 응답에 국한된 감사가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동사를 경험한 감사가 드려져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로 인해 지금의 나와 내 가정이 있음을 깨달은 자의 감사가 드려지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모세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그곳에서 수확한 매년의 그 첫 열매를 드리면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신이 수고해서 얻은 것을 받아주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열매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이러한 고백으로 이렇게 고백하라고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매년 드리는 첫 열매, 하나님께서 자기 조상들을 이집트에서 구원해 주시지 않았으면 얻지 못했을 것이라는 고백인 겁니다. 그런데 왜 모세는 가나안에 들어가서 첫 소산을, 첫 열매를 거둬들이는 기쁨과 감격의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다시 이러한 고백을 하도록 시켰던 걸까요? 왜냐하면 모세는 누구보다도 성공을 거둔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인간들의 본성을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참된 됨됨이를 우리가 알려면요, 그 사람이 실패했을 때 어떻게 하는지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평소에는 보지 못하고 알지 못했던 그 인간의 됨됨이가 실패했을 때 여실히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실패했을 때보다 더 적나라하게 됨됨이가 드러나는 게 언제인지 아십니까? 성공했을 때입니다. 실패했을 때는 그나마 겸손해져서 가려지고 은폐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공했을 땐 다릅니다. 무언가를 이루었다고 생각될 때는 숨김없이 다 드러냅니다. 급격히 타락해 갑니다. 이런 의미에서 긴 광야의 여정을 마치고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자신이 무언가를 이루었고 무언가를 성취했으며 성공했다고 생각될 그때가 가장 위험하다는 겁니다. 우리의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우리가 그때의 성공을 잊게 하시고 성취를 거두게 하신 분이 누구신지를 잊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의 감사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절에 하나님께 그의 첫 열매를 드리는 모습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올해 수고해서 얻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얻을 수 없던 것임을 고백드리는 감사가 드려져야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동사를 깨달은 자의 반응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아십니까?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동사를 깨달은 사람의 반응이 10절에서 11절에 나오는데요, 여러분 말씀을 보시면은요,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토지소산의 것을 갖고 왔습니다. 그리고요 11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Rejoice 했어요. 하나님께 가져왔고요, 그리고 그것으로 즐거워했다고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것을 깨달은 자의 감사가 두 가지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가져왔어요, bring 했어요. 그리고요 즐거워했다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주신 열매를 하나님께 가져오고, 그리고 첫 열매로 어떻게 했어요? 즐거워하며 주위의 레위인과 거류하는 객과 함께 나누었다고 기록합니다. 바로 이겁니다. 우리의 감사는요, 하나님께 가져와서 그것이 우리 주위의 이웃들에게 전해져야 되는 것, 그것이 감사입니다. 우리의 동사가 아니라, 우리의 동사로 이런 것을 이루었습니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동사의 은혜를 깨달은 자의 감사가
드려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위에 내가 내 주위에 하나님의 은혜를 전해 받아야 될 이웃이 누구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웃에게 하나님께 드리는 그 첫 열매를 여러분이 그 이웃들과 나누시며 rejoice 하시고 하나님의 동사에 감격된 진정한 감사를 나누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